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회방하였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100년 전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주전 170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굉장히 큰 싸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유대교로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 내로 모세오경을 각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각색을 하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걸 소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놓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네들에게 가까운 그린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린심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거짓 성경을 만들고 우상신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능멸한 이단의 무리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07년경에, 주전 107년경에 이 일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107년경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엄청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성경을 각색하고 이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단의 무리였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유대교로 편입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을 파괴한 신성 모독자로 유대인을 하면 치를 떨어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성전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는 경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관심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경계가 풀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경계하였다가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분에게 뭔가 굉장한 어떤 비범함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선지자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가장 이슈가 되는 유대인과는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신학적 문제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이슈를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바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산에서 예배하였던 이 산은 어딜까요? 바로 사마리아의 그린심산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정통이고 이 맞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예배하는 장소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는 성속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어떤 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거룩한 장소이냐 아니냐에 따라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속의 정도는 성전에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와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건 거룩한 곳입니다.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가서 살아야지 자기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아예 이제 다른 나라 이방 땅에 가면 멀어지면 멀을수록 뭐예요? 그곳은 부정한 땅이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속의 기준은 곧 그 장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면 갈수록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곳은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 된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마지막 생애만큼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내다가 죽는 것을 복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가지는 이 위치와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또 민족적 자존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긍지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또 이방 민족의 핏줄인 이 헤롯 왕족이 로마와 결탁해서 현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세계 강국이 될 거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 선지자, 이 유대인 선지자는 좀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선지자라면, 특별히 유대인 선지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도 참된 예배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3등분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애들 그리고 유대인 여자애들을 경건하고 조용하게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두 곳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자들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이 두 곳은 깨끗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허용되는 이방인들의 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는 각종 재물들을 팔고 환전을 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시장바닥과 같은 곳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나눈 겁니까? 자기들의 편의대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전 성전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만드셨지만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나갈 그 뜰에서만큼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허용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부르는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도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적으로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인간들이 그것들을 정해놓고 해버린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부적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향하여 열려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상처받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림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참된 예배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곳이 성전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구별하고 그 일들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곳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고 큰 곳의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혀있고 닫혀있고 상처주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라고 합니다. 참된 예배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 처소가 몇 번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였던 사사기 시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던 실로가 하나님의 성막을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실로가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을 들어가 보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실로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되고 실로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무엘 시대 때에는 실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 거점이 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며 잘 꾸미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타락한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냐, 이 부분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황금으로 치장을 하여도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어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곳이 그리심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하나님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곳을 더럽게 여기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민족의 특수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정당화시키는 민족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역에 묶여있는 신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묶이고 어떤 사람에게 묶인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압도하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면전에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아버지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유대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도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도나이나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이방인이자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관계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장소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예배하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속에 그분과 관계가 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 만나는 거룩한 처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장소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예배한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민이 어떤 장소에나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결정적인 오류에 대해서 분명히 잡아두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경색이 될 만한 내용이 22절에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린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 선지자는 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2절을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조금 민감했을 겁니다. 촉이 약간 날카로워졌을 수도 있다라고 전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고 같이 마음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와 우리를 갑자기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너희나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반발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닌 관계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이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상반된 분위기로 사마리아 여인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을 과감없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히 대하셨고 그녀의 삶을 지지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문제 앞에서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초두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변개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에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각종 좋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각색한 계시, 사람이 각색해서 만든 거짓 계시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이다. 여러분, 성경에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원기초적인 계시의 정신이 흔들린다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인간이 행한 모든 선과 행했던 노력들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각종 좋은 내용들이 나올지라도 위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면 그것은 신화이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신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평가하거나 성경을 고대시대의 산물로 취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창작하고 오늘날 시대에 맞는 하나님으로 각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된 삶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 무관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를 변질시키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 퇴보한 상태에서 예배를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시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그만큼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보시진 않지만 예배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엠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시를 떼고 관계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계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 상태에서 관계를 논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와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그 계시가 선포되는 그 장면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표현을 하신 이유는 참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르고 신실하게 선포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깨닫고 그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성경과 신학을 건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 문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비진리로 바꾸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를 하였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오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것은 인간이 각색해 만들어진 하나님을 부정하게 여기시고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진리 되신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우리라는 이 무서운 구분의 당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마리아 오경을 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같은 구호, 같은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열정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같습니다. 둘 다 그림신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싸우고 있는데 싸운 이유가 뭡니까? 더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열심 때문이 아닙니까? 전쟁을 불사하고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가 아니면 예루살렘도 버림받고 그린신상도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르침과 그 관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건너뛰고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참 예배의 대상자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의 구원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유대인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직시하고 알려준 진짜 참계시가 뭡니까? 모세오경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다윗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가 일어날 것을 권위 있는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유대인에게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리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민족성과 기분과 상관없이 권위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였다면 그 권위에 순복하고 본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라고 아마 뭐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22절 말씀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고 무서운 심판 앞에 세워질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 우리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는 성경 66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고 순종하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은혜에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찬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바라고 소망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